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배제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그 눈, 여기 보는 눈이에요. 그 스노우가 아니라 눈에 대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만 감으면 송장이다.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있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송장이다. 눈먼 놈이 앞장선다. 눈밖에 났다. 이런 건 자주 쓰시죠? 자주 안 쓰시나요? 저는 눈밖에 난 사람이 없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눈에 가시다. 혹은 자주 쓰시는 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이 있죠. 눈은 뜨고 입은 다물어야 한다. 눈이 보배다. 얼마나 이 눈이 중요하면 이 외에도 눈에 대한 그 격언, 속담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질세라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눈은 몸에 뭐라고요?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의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죠. 눈이 상하면 존재의 전부가 어두워집니다. 약간 피드백이 좀 있죠. 마이크에 약간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전문 용어, 이게 에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신비하면 안 되잖아요. 에코가 메아리가 있어가지고 천상의 목소리처럼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네, 좋아요. 눈이 상하면 존재의 전부가 어두워집니다. 반면에 눈이 온전하면 존재가 전부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또 다른 눈이 어두운 사람을 길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팔레스타인 그 지형은요, 바위들과 움푹 패인 곳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열의 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영적인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맹인이면 다른 사람을 복음의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욕망의 들보가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큰 나무 통이 욕망의 들보가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영적 실체는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돋보기를 들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부족함과 결점과 실수는 빠짐없이 찾아대는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였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가 못 본다고 말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건데, 오히려 너희가 지금 나 아는데요? 나 보는데요? 나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성경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실체를, 그 영적인 절망밖에 없는 그 존재의 실체를 볼 줄도 모르면서 내가 본다고, 나는 괜찮다고 으스대고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눈먼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네가 밝히 볼 수 있다. 너의 눈앞에 들보가 있구나. 들보가 있으니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들보부터 떼어라. 네가 밝히 보고라는 구절 전체가 한국말로는 이 세 개의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디아블레포라고 해요. 디아블레포. 디아라는 말은 꿰뚫다라는 말이고요.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디아블레포라는 뜻은 꿰뚫어 보다라는 거예요. 꿰뚫어 보다. 여기서 꿰뚫어 보는 게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밝히 보는 것은 시력으로 보이는 너머의 것, 시력으로 보이는 아래의 것, 그 의미를 깨닫는 게 밝히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즘은 라식 수술이 아니라 라섹 수술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라섹 수술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녀분들 받고 오신 분도 있다고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잘 보인다고, 그래서 2.0이 되셨다고 하시던데 저도 한번 받아야겠나. 근데 그렇게 육체의 시력이 좋아졌다고 해서 진리와 실체를 보는 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글자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성경 공부 때 한번 몇만 단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글이 막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이렇게 쭉 나와요. 글자죠, 글자. 제 눈으로 이 글자를 봅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잘 읽습니다. 근데 성경의 글자만 보는 것은 성경의 문자의 표피만 보는 거예요. 이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디아블레포,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눈 속에 있는 들보예요. 들보.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보가 있다라는 전제 아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티라는 것은 조그마한 나무 조각 혹은 나무 부스러기입니다. 들보는 집의 바닥에서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 일종의 석가래, 목재입니다. 티와 들보 모두 예수님의 전직이셨던 목수업을 하셨던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티가 무엇이고 들보가 무엇인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꿰뚫어 보는 눈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눈 속에 들보 때문입니다. 들보가 눈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중하고 존귀한 영혼의 가치를 못 봅니다. 들보가 눈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못 봅니다. 들보가 눈 속에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세월,
화살처럼 붙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옆에 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 미국 고속도로 몇 번 도로가 써 있는 조그만 시계인데 오늘따라 그렇게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큰 거예요. 시계 소리가. 또 가만히 들어보는데 새벽 5시쯤 되었나? 막 듣는데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너무 빨라요. 째깍째깍째깍째깍 딱. 마음에 내게 주어진 인생이 이렇게 빨리 흐르고 있구나. 붙잡을 수가 없이 빨리 흐르는 세월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들보가 있으니. 그리고 들보가 눈 속에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나 자신의 참된 존재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눈이 멀었으면서도 눈이 먼 줄도 모른 채 다른 사람과 세상의 나무 부스러기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들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나를 앞에 두면 나도 온전히 볼 수 없어요. 남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뒤에다가 두면 나도 남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 존재의 현실은요, 그 기원이 생각보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올라가면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 사이에 들보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들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들보가 없었어요. 관계는 진실했습니다. 순전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이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요.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다른 유혹이 아니었어요. 무슨 유혹이냐면 바로 이 눈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하와가 눈을 돌려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래서 여자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혼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공범을 만들어야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뭐예요?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영어 성경에서는 치마를 커버링, 덮개로 삼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보, 덮개가 없었는데 욕망의 눈이 밝아지니까 덮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보를 세운 거예요. 그거예요.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나무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는 동산 저 구석탱이에 귀퉁이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 한가운데 늘 언제나 그렇게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와는 동산을 거닐 때마다 늘 그 나무를 보았어요. 에덴 동산의 그 트레일을 걸을 때마다 여기를 가도 중앙에 그 나무가 있으니까 보이고 저기로 걸어가도 저쪽 길을 택해도 그 나무가 보이고 늘 보였어요. 그런데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녀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뭘 집어넣어요? 들보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까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원래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는, 즉 그녀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동산 중앙, 그 마음의 중심에, 존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언제나 밝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벗고 있었어요.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녀는 그때부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말씀에는 뭘 둬요? 자기 자신을 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기적인 것을 뒀다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나쁘죠. 하지만 더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좀먹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는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이기주의랑 결이 달라요. 자기중심주의, 내가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늘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했던 그 말, 그게 뭐예요? 자기 욕망의 유혹이 들어온 게 된 거죠. 그 즉시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은 동산 중앙이 아니라 귀퉁이로 밀린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즉 나 자신의 욕망이라는 들보가 존재의 중심에 우뚝 세워지니까 그녀는 그 시로 영적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보지 못하고 남편이 누군지도 보지 못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인간은 스스로 눈이 밝아져 볼 수 있다고 의스대지만 정작 나 자신도, 남도, 심지어 내 자녀도, 하나님도 그 존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요. 늘 내 곁에 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인데 그 아이들의 존재의 배고픔과 울음과 외로움을 부모가 못 봐요. 못 봐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속의 들보를 빼는 겁니다. 그 후에야 나와 남과 하나님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아내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성도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서로 꿍짝이 맞지. 이렇게 웃어요. 왜 이렇게 웃어요, 신데렐라? 어제 뽀뽀 잘하더라. 다른 외간 남자랑. 석호 형제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쩌면 뽀뽀를 하든지. 아무튼 지난주에 있었던 제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잘난 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요. 부족한 걸 나눠야 돼요. 지난 화요일에 이곳 서양 런던 노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찬송 2곡, 기도, 설교를 포함해서 한 저에게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이 백인분들과, 전부 다 백인밖에 없었거든요. 백인분들과, 서양 노예니까 당연하죠. 백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바나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배척당할 때 바나바는 바울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 주었고, 바울이 고향에서 10년 동안이나 칩거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갈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세상으로 끄집어내어서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삼은 그 바나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도 바나바, 세상으로 소명을 살게끔 내보내준 사람도 바나바. 그 말대로 이름값하며 산 거죠. 위로의 아들로 산 거예요. 그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기 위해서 바나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노예원들 우리 함께 서로 바나바가 되어주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초점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후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저희 교회를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아픔과 부침이 있었던 과거를 잠깐 나누고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또 나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런던 노회에 있는 여러 산하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는 분이 열리기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가기 그러니까 노회 회무를 이제 참관을 했죠. 참관만 한 거예요. 저 노회원이 아니니까. 하필이면 그날 또 민감한 그 논쟁거리가 있는 안건이 2개나 있는 바람에 그 집에 오니까 10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렇게 안 끝난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노회 하이라이트였다고. 왜냐면은 서로 좀 얼굴 붉히면서 논쟁을 해야 돼. 서양 분들은 그거 잘해요. 그 논쟁, 감정을 상하지 않고 논쟁해요. 한국 분들은 논쟁을 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뭐한데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는데 서양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심한 말을 하면서도 서로 감정이 안 상하거든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10시에 왔어요. 집에 가만히 식탁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때린 것 같은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정작 제가 너무나도 소중한 바나바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지난 말씀 축제 때 무려 2,000km를 여행해서 깜짝 방문을 하였던, 제가 전에 사역했던 PEI의 웰스프링 교회 그 4분의 백인 여성 장로님들에 대한 것이었죠. 한국어 단어 한 글자도 모르면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꼬박 집회에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저기 박사님 계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바나바들을, 4분의 여성 장로님들이 우리와 함께한 바나바의 위로가 있었는데, 불과 몇 주 전이었는데 감동스러운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 아내한테 내가 생각도 못했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나눌 생각도 못했네. 왜였을까? 저는 불보가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제게 주어진 짧은 예배 시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내용 설명, 저희 교회를 나누고 우리 교회와 동역하고 협조하자라고 요청하는 데에만 눈이 멀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경주마처럼 딱 이렇게 눈이 가려서 저기만 바라보고 막 달려가니까 정작 바나바를 말하면서도 바나바를 말하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회개했어요. 내가 진짜 맹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주일 넘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그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게.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네? 부끄러운 제 모습이지만 여러분 삶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거, 내 목표, 내가 성취해야 될 거, 내 자녀, 뭐 다른 거, 뭐 재물이건 건강이건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정작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복음. 화면에 띄웠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것. 이게 복음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마음의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복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미 행해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나의 행함으로 의로움, 즉 구원을 얻으려는 열심이에요. 욕망이에요.
그리고 제 아무리 의로운 인간도 절대로 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행함, 나의 열심, 심지어 나의 신앙의 실력이 나를 결코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그 봉사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지, 아무리 헌금 많이 해보세요. 그 헌금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지, 그런 것은 구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에는 성경이 말하기를 저주만 있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율법의 끝에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고백.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이고요, 나의 붙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고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나의 어줍지 않은 신앙 실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세요. 그게 내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으로 의로움을 얻으려면 이 욕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욕망이 들보가 돼요. 들보, 욕망의 들보가 딱 내 눈앞에 세워지게 되면 복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보일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나의 실체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남의 눈에 티끌만 보여요. 자꾸 저 사람의 티끌만 보여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손가락질해요. 비록 그 사람 앞에서는 못하지만 집에서 아내랑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막 하죠. 혹은 마음으로 하겠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신종 바리새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정죄와 비판으로 가득 차요. 가르고 자르고 선 긋고 분리하고 딱 선 긋은 다음에 여기는 내 편, 저기는 네 편.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선 넘었네. 하나님 편 아니야. 거룩하지 않아. 말씀대로 안 살았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타인을 부인함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증명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교회가 앞서면 교회조차 들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복음을 끌고 다녀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에 끌려 다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앞서면 내 교회를 어떻게 해야겠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오늘 어디 자리 비었는데 어떻게 해야겠다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내가 막 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에 끌려 다녀야죠.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 때 나눴던 말씀인데, 제 자녀들인 아이니와 이한이는 선물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니는 여념이 없고 둘째 이한이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와 아내도요,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지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코스코를 지나갈 때건 아마존 홈페이지를 가건 가서 우리 얘네들이 얘기했던 게 뭐였는데 이게 필요한데 이거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저와 아내는 아이들이 그동안 저에게 했던 1년 동안의 의로운 일들의 리스트를 1년 동안 차곡차곡 간직해 두었다가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고르지 않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랑 제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니와 이한이 역시 저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자기들을 혼내었던 거, 공부해야지, 집 청소, 방 청소해야지, 막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잔소리했던 그런 것들 하나 꼼꼼히 기록해 두어서 그 리스트를 보고, 아, 요거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혼냈고 잔소리했고 나쁜 표정 지었네. 거기에 맞춰서 성탄 선물을 하향 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의로움으로 선물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신분에 따라서 선물을 합니다. 아빠와 엄마됨, 딸과 아들됨으로 인해서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함보다 선행하는 은혜로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행하는 것, 제가 선행한다고 한 것은 내 눈앞에 두는 것이에요. 은혜. 자기 인정이 아닌 자기 부인, 자기 영광이 아닌 자기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눈 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의 들보를 빼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의 눈앞에, 눈 속에 세워야 합니다. 욕망의 들보는 우리를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들보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포기이고 자기 내려놓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십자가를 앞에 두면 십자가를 투과해서 꿰뚫어서 봐야 할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의 티가 자꾸 거슬리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십시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들보를 빼내어 주시기를, 그리고 거기다가 동산 중앙에 내 인생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오늘 찬양, 아름답게 준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주님의 피, 그 피에 내 삶이 젖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누구인지, 내 인생은 뭔지, 내 자녀들은 누구인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았습니다. 잘 본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어찌 청지기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 주시옵소서.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의 붙들미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라지는 인생,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복음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이 좋은 소식을 이 교회라는 질그릇에 담아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